하나님, 우리 또한 이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목소리를 잘 관리하는 것도 목사가 중요한 참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 소설 이런 것들은 분명하고 명확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이렇게 나름대로 짜여진 구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작가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를 머릿속에 넣고 그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초반부에 제시하고 이 문제가 점점 더 증폭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인공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다시 회복을 보여주고 그렇게 작품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앞선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품에 안긴 이 한 아이 오벳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오벳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룻기 안에서 나오미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숨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전면에 드러나시면서 나오미의 가정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자녀였습니다. 룻기서에서 제시하는 이 나오미 가정의 문제, 이 텅 빔의 문제는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마라가 아니고 정말 나오미이고 이제는 채워졌습니다. 일반적인 이 기승전결의 구도를 따른다면 오늘 이 룻기 말씀은 17절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 기자는 우리에게 그 뒤에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베레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룻기에서 우리는 크게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나옴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 그리고 그 룻과 결혼해서 이 오벳을 낳게 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를 룻기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 오늘 본문이 룻기의 저자가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끼워 넣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룻기 기자를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임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룻기 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후대에 삽입을 했다라는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레스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룻기 기자는 이미 12절 말씀에서 이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미 룻기 기자는 4장 12절 말씀에서 이 베레스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소개를 합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을 축복하는 그 당시에 성내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의 그 내용의 입술 가운데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룻기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에서 베레스가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과 보아스 역시 그러한 결혼의 방법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과 장로들의 그 축복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 가운데 오벳은 정확히 베레스로부터 7대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7대째에 나타난 후손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7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수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레스 이후 7대째에 나타난 이 오벳이야말로 베레스의 집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룻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3대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계보 가운데 보여줍니다. 룻기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절망 속에 사사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을 넘어서 회복의 시대를, 다윗의 회복의 때를 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사사시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유다의 베들레헴 땅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유다의 베들레헴 땅의 한 가정을 룻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절망을 드러내는 것, 사사시대 한 가정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것, 피폐함을 드러내는 것은 굳이 유다 베들레헴 땅의 이 가정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단 지파의 땅이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선택했을 때 그 비극은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기 기자가 유다의 베들레헴 땅을 선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자체를 후회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명하셔서 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을 패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사무엘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새의 집안에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루키 기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의 절망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루키 기자는 유다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땅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의 가정에 우리를 초대한 이유, 그것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최선의 수고를 했던 이 다윗을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1장 1절 말씀에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루키 기자는 시작을 했고, 오늘 그 루키의 마지막 4장 22절 말씀에서 베레스의 계보의 끝에 다윗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루키 기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유다 가정의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회복을 영원한 회복으로 이끌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성군인 다윗으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계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단순히 가문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말하기 위함이라면 오늘 본문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역대상 2장 5절 이하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역대상 2장 5절 이하에는 역시 베레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본문과는 사뭇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스론도 있지만 하물이라는 사람도 족보에 등장합니다. 또한 헤스론의 아들은 람도 있지만 여라무엘과 글루베라는 사람도 역대상에는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대상의 족보가 진짜 이 베레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족보를 가지고 있으시죠? 저는 기시 집안에 29대 손으로 기록되어 있던데, 근데 보면 그 가문 가운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기록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남자들은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에는 그 절차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룻기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룻기서에서는 한 사람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 베레스의 계보가 단순한 족보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본문과 같은 계보가 성경의 한 곳에 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 역시도 이 베레스의 7대째의 오벳 그리고 10대째의 다윗이 기록된 오늘 이 룻기 본문과 같이 계보를 마태복음의 시작에 먼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계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과는 달리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역시도 단순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를
룻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마태는 족보에 넣으면서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았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룻기로 성경의 독자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계보를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단순한 가문의 소개가 아닙니다. 일일이 속속들이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족보가 또 나오죠. 근데 그 족보 앞에 장황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포로 생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의 때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다 적으면 분량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것들을 족보로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족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가 낳고 또 낳고 나왔구나 이렇게 넘기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룻기 본문은 다윗에서 끝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룻기 4장 22절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연결시켜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의 첫 장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계보를 먼저 말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게 될 이 예수라는 분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서에서 마지막에 어찌 보면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이 족보 역시 룻기가 베들레헴 유다 땅의 나오미의 한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그 시대를 초월해서 2015년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역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룻기 기자가 베들레헴 유대 땅을 택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룻기 기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땅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며 룻기 기자가 말하는 진정한 회복과 평안, 텅 빔에서 채움으로 마라와 같은 삶에서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근원은 누구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이 오벳이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텐데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나오미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노년의 봉양자로서 회복과 소망을 주는 이 오벳, 그러나 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는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죄로부터 텅 비어서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우리를 친히 품으시고 구원하셔서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회복과 평안이 이미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나오미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실제 생활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우리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케 하고 나를 염려케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핍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결핍일 수도 있고 물질의 결핍일 수도 있고 건강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채워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빔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과 평안이 아닌 절망과 깊은 한숨의 삶을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나오미가 오벳을 품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오미는 절망의 삶을 멈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품고 예수가 우리를 품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염려와 고난들이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결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품고 있고 나를 품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이미 회복이요, 이미 평안이요, 이미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기 품에 안는 오벳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면 나중에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은 것처럼 결핍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지만 나를 품으시고 내가 품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이미 소망의 삶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던 이 흉년과 같은 고난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여러 이유로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절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채워졌고 이미 우리는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결핍을 보게 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품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결핍의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과 평안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우리를 품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룻기서가 나오미가 품은 오벳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계보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결핍의 삶을 채움으로 바꾸시는 도구가 아니라 그 결핍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평안을 취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주인공답게 회복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